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어제 3일까지 중고 SC 대청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았고요.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드리고 8월 24일, 25일 이틀 동안은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8월의 주제가 세움의 달인데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결합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전장인 4장과 다른 반전을 보게 됩니다. 앞에 4장에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부와 번영과 발전을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거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장자인 가인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그는 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아들 에녹성으로 명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대대에 남기려 했던 것이죠. 가인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5대손이었던 라멕은 두 아내에게 이렇게 노래를 해서 불렀죠. 자기 앞길을 막는 자, 자기를 대적하면 자기 손끝이라도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죽음으로 응징했다. 내 조상 가인을 손대면 벌이 7배지만 나에게 손대는 자는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떠버릴 정도면 이 라멕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번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들인 아단은 목축업을, 유발은 악기를, 두발가인은 동철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각기 분야에서 최고의 발전을 이뤘던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부와 번영과 발전을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서는 아담의 장자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전혀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는 짧게 언급되었던 셋, 아담의 아들, 그 셋의 후손들만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자인 가인과 그의 후손은 생략되었고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 그의 후손들만이 레코드가 되어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과 신앙, 예배, 영적 충돌로 살인이라고 하는 육적 충돌까지 이어져 왔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부와 번영과 발전을 이뤘어도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린 아벨, 그리고 그와 같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 예배자들이었죠. 이 참된 예배자들은 모든 영적 충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번영과 발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과 또 우리가 중보하는 분들이 부와 번영과 발전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도 우리는 첫 번째로 흠없는 온전한 제물, 예배를 드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전혀 언급이 없고 셋과 그의 후손들만을 성경에 남긴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충돌의 가인과 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이 없이 온전한 제물을 드린 셋과 그의 후손들로서 아담의 계보에 올려져야 되고, 그것이 저 천국 생명책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들은 종말에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천국에 입성할 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여기까지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생명책입니다. 이 세상에 부와 번영과 발전을 이뤘어도 그 마지막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칭한 부자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했더라도 그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셋과 그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기록되어야 될 것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신했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많은 이름이 창세기 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으로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단락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 복, 사람.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외형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누구를 알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고요? 경외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 아담의 뜻이 뭐예요? 아담? 붓다, 사람.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이 붓죠. 그래서 붓다. 아담이 사람, 그 뜻이에요. 연결을 우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즉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것을 아는 사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인 것이지, 이것을 모르면 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호흡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성경적 정의의 사람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국어책에서 말하고 도덕책에서 말하고 윤리책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를 갖고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뭐 어떤 사람은 유인은 뭐 원숭이의 뭐 후손이라며. 그래서 뭐 꼬리에 있는 그 꼬리뼈가 뭐 그 꼬리가 퇴화돼서 뭐 된 거라며. 아니 그러면 뭐 지금도 뭐 산속에서 원숭이가 뭐 1년에 수백 명씩 사람이 돼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원숭이 반 인간 반 한 그런 모습되는 그런 모양된 짐승이 내려오거나,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유인원이 인간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성경으로 볼 때 사람과 반대되는 이들을 자연, 내추럴맨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자연인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자신이 살아갈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경외할 때 큰 복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할 때 사람다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그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 중에 똑같은 그냥 피조물이죠. 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모른다? 그럼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인 비하로 놓지 마세요. 성경적인 정의의 사람과 세상에 말하는 사람의 정의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분들은 한 인격을 갖고 호흡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인들이 살아갈 존재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빨리 하나님을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셋과 그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기록될 것은 생명책이구나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신했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르는 주변의 자연인들이 빨리 하나님을 믿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조차 그렇지 않으면서 자연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요 큰 복이라고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에 이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 신앙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바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그 삶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고 계시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그 삶에 감사가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주나 알고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가 있지 않겠냐고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냐고요. 행동에 활기가 넘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전 목사 얼굴을 보게 되면 제 얼굴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이니까 저를 가까이서 보지 몰라. TV 스크린 앞에서만 보게 될지도 모르지.
여러분, 저 얼굴을 볼 때 제가 썩은 것 같이 보여요? 기쁜 것 같이 보여요? 나 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총회 대선배세요. 대선배님이신데, 이전 목사 얼굴 보면 밝아서 좋대. 내가 돈이 많아 있어 보여서 밝나? 그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밝은 줄로 압니다. 그렇게 밝고 대화에 소망이 담기고 발걸음이 가볍고, 그럼 주변에서 묻겠죠. 방금처럼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얼굴에 환희가 가득해? 그때 우리는 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 예수 믿어. 아멘. 그 한마디 할 때 자연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그게 사람인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과 실천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명책의 농명을 확신하는 자, 이 세상의 삶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러 낳았고, 무드셀러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씀에 등장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구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만 동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만 아니라 다른 것과도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만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5장 24절을 함께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들림받아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과만 동행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명책에 농명돼야 된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로 동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 누구와의 동행이 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인데 어떤 동행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만 동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자꾸 동행하게 만들고, 마지막은 하나님과 결별해서 세상에 동행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을 결별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해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냐?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소유욕이란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그러나 이 소유욕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소유욕은 가질수록 점점 더 갖고 싶어하는 무서운 욕망입니다. 이것이 유혹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부귀영화 전무후무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다 손에 넣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이 헛되도다. 끝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봤지만 뭐하지 못하도다? 만족하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만족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채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소유욕에 한번 빠져들다면 끝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유욕이죠. 소유욕은 무서운 육신의 정욕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 이것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쾌락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즐기길 원하고 만족하길 원하는 쾌락욕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한번 즐겼다고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것을 원합니다. 한번 작은 쾌락을 맛보았으면 끝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점이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녀를 두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성경을 가로 가끔 아까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에 무릎 꿇지 않은 선자는 7,000명이니까 여기에 그냥 때려넣은 것 같아. 1,000명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1,000명이지 비공식적으로 7,000명이었는지도 모르죠. 계산이 안 나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주변에 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왕의 권한을 가지고 즐길 대로 즐기고 싶은 사람이죠. 여러분 여자를 그렇게 많이 거느렸다고 하는 건 다른 것들도 뭐요? 원 없이 다 자기가 가져봤다 누려봤다 그 얘기죠. 솔로몬은 즐겨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즐겨보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하다.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하다. 쾌락욕은 무서운 안목의 정욕의 유격입니다.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냐?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얻은 명성과 쌓은 부와 잘난 것 똑똑한 것 가지고 무대 기질을 발휘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죠. 과시욕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인 라멕과 야발과 유발과 두불가인 같은 자들이죠.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과시욕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긴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무대 기질이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끌어가지고 자기를 한번 과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총회 SC 중고대청 수련회 다녀왔는데 제이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준비한 찬양 또 장기자랑 또 워십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아름답게 공연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연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시욕이면 그것은 하나님도 영광이 안 되고 자기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먹과 돈을 힘껏 과시합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얻는 결론이 있죠. 살아가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면 다 돼요? 돈 많은 사람, 돈 가진 거 돈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 그 돈 갖고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는 삼성 세계적인 기업으로 삼성을 키워놓으셨죠. 80년대 미국에 가면 삼성 TV는 매장에서 맨 끝에 뽀얗게 먼지가 올라 있어요. 그 정도로 삼성이 별로 80년대 90년대까지 별로 그렇게 이름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분이 삼성 회장 취임하면서 오늘날 인류 기업을 만드는 데 선구자력을 했고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았죠.
그 대한민국에서 돌이 제일 많았는데 돌아가시 3년 4년 동안 자기가 스스로 병상에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맛있는 밥 한 끼 먹지 못했습니다. 왜? 아프셔서 누우셔가지고 그냥 호흡기에 그 호스 꼽아가지고 식사를 드셨지. 돈이 그렇게 많아. 뭐 돈 많으면 다 된다? 어서 그렇게 제가 좀 무식하게 표현을 할게요. 어디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고 있어. 돈이면 다 된다고. 무식해도 한참 무식해요. 이거 방송용 나갈라나 모르겠네. 어떻게 무식한 짓을 하고 앉았어요. 돈 갖고 다 된다? 돈 갖고 안 되는 거 그 사람 당한다. 그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 27장 2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지금 자랑으로 뽐내는 것들은 뭐 내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과시욕은 악한 것입니다. 무서운 일생의 자랑의 유혹입니다. 모두가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유욕이나 쾌락욕이나 과시욕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쪽으로 마음에 쏠리게 됩니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라는 사고가 아닙니다. 조금씩 방금 말씀드린 쾌락욕, 방금 말씀드린 그 과시욕, 소유욕의 마음을 조금씩 뺏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오 세상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다음 절인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명책의 농명을 확신하는 자, 이 세상에서 첫 번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사람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떤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만 동행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세상은 유혹합니다. 하나님과만 동행해서 다른 동행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세상과 동행하도록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수욕, 쾌락욕, 과시욕을 다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쭉 보게 되기 때문에 뱀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던데? 아니야. 너 저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과시욕에 빠진 거죠. 세상 유혹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이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만 동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니는 위로와 같은 뜻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생명책의 농명대담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들은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여사께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 여사께서 새벽 2시, 3시에 다른 분들하고 카톡을 한대잖아. 아니 그거 거기에 있는데도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몰라듣나. 아니 새벽 3시에 왜 카톡을 해?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한숨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노아하면 여러분 대홍수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 그때 나이가 950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노아는 대홍수 이전에 600년을 살았던 거예요. 대홍수 이전에도 몇 년 살았다고요? 600년을 살았다. 그 60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라는 것은 노아가 대홍수 이후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 안위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홍수 이전에도 6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안위하는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600년 동안 노아가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삶을 살았음에도 사람들은 대홍수의 임박함을 알리는 노아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이라고는 고작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뿐입니다. 중국 의사 리원양이 2020년 12월 30일 사스 확진 환자 7명이 발생했다는 병원 문건을 얻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처음에 사스로 본 거죠. 리원양은 그날 의대 동기 의사 7명과 같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이후 이 사실이 인터넷에 급속히 전파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러나 중국 공안은 리원양과 다른 친구 의사들을 데리고 가 이들의 유언부를 퍼뜨려 사회 질서를 해쳤다면서 괴담 유포자로 몰려 훈계서를 받았습니다. 2003년에 사스 때 중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알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때 리원양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마음에 있다. 그렇게 심경을 밝히고 코로나 확진자인 줄도 모르고 사스 확진자인 줄 알고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던 중 자신도 코로나에 확진돼서 2021년 2월 7일 목숨을 잃었죠. 만약 그때 중국 당국이 리원양의 말을 들었다면 전 세계 지난 3년 동안 그토록 많은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리원양을 통해서 보듯이 사람들은 들을 말을 안 들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홍수를 알리고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고생에 한숨을 돌리겠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안위를 얻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정적인 말씀, 심판에 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만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나와 함께해도 신앙만은 합일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당한 아픔을 싸매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국어정의로도 위로고 신앙적으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육적 필요한 위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을 위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가 뭔가?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건가요?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한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위로하심이 심판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대홍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걸 보며 비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20년 동안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자신들이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만을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날에 노아는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심판의 최종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악을 심판하고 선을 보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지킨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럴 때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지금 신원하는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살아날까? 이 말씀 볼 때 이들은 순교자인 게 분명하죠. 순교자들이 빨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간청을 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종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동무는 누구예요? 순교자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가 있는데 그 수가 다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 즉 의인들의 피, 그 의인들의 피를 정했고 그 피가 다 찰 때 의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의인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가 다 찰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후에 계시록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 손에 갚으셨도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 신원이 19장에서 뭐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손에서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료는 누구냐? 계시록 10장 6절에 보니까 음료가 성도들 피와 예수 증인들 피에 취했다. 즉 음료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 의인들을 박해하고 목숨을 내하고 피를 취한 그 대표적 상징적 이들이 누구예요? 음료예요. 그들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 재림 때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예수님 재림 때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은 대적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그 승리함을 보고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빠지지 않고 건진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위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는 이러한 심판에서 건진받게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전한 진정한 위로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눈물로 믿음을 지킨 승리함을 보는 위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술은 나날이 진보를 이루는데 그 의술로 따라잡을 수 없는 전염병, 문명은 발달하는데 그 문명으로 막을 수 없는 기후재앙, 모두가 평화를 외치지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대적하는 전쟁과 테러가 평화를 더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 재림이 있기 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를 있으리라. 이 말씀 비춰볼 때 종말의 징조가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6일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00년 제2회 대회, 1924년 제8회 대회에서 세 번째자 100년 만에 열린 대회에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각별함이 갱하식 공연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 만찬 페르 장면에서 왕관을 쓴 여인이 예수님을 분했고 12제자는 트랜스젠더와 여장 남자한 기괴한 모습의 여자 남자를 섞어서 역할을 맡게 했고 최후의 만찬을 성소자를 위한 만찬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개신교 등에서 종교를 희롱했다,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주최 측에서는 포용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성경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경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 예수님까지 여자로 바꿔서 신성 모독을 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죠. 그런데도 깨이지 못한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바로 스스로 자성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가 뭐겠어요? 인간적인 위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당하지 않고 그 심판에서 자기 신앙이 옳았음 목도하는 위로를 얻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전도고 복음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에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의 징조는 곧 은혜 시대가 끝나는 종말 시대로 진입한다는 걸 우리는 항상 경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이 두려운 이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에서 생명책으로, 아담의 계보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됨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할 일입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생명책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